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원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원한 복.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복과 연결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원을 전기에다가 꼽으면 그 전원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처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번지수를 잘 찾아라 이놈아. 번지수. 아무리 그래도 번지수 못 찾으면은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복도 보니까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진짜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의 개념이 바뀐 사람들이죠. 복의 개념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됐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복이 무엇인가가 바뀐 거예요. 복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복하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런 어떤 재물 그런 것만 우리가 복으로 여겨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진짜 복은 이 복이구나 한 걸 아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복의 관점이 바뀌고 복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인데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은 온전한 복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태양빛도 아침빛이 다르고 정오의 빛이 다르고 석양빛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태양빛도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온전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그럴 때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복, 헤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 받은 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땅의 복도 받았고 하늘의 복도 받았고 셈의 복, 태의 복, 젖먹이는 복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한 공동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영생의 복이래요. 영생의 복.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을 내리시고 공급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시온에서 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라. 이런 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너무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힌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다. 그래서 예배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인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신령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다 받은 복,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은 복이 아닌 것이 없죠.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면 이걸 지복이라 그러는데, 지복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복입니다. 최상의 복이에요. 복 중에도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받은 복은 최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팔복을 말합니다. 팔복을 말할 때 지극히 높은 복, 그 지극히 높은 복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팔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갖는 성품의 복입니다. 이게 참 놀랍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품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복을 물질적이고 현시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이 되는 관심도 없고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는 성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궁일이 여기는 자, 합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쭉 나오잖아요. 이 복을 팔복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품의 복, 그래서 이것을 지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한 가지 더 복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12편은 영원한 복을 노래하는데요. 거기 잠깐 한번 보시면 1절부터 제가 아까 우리 봉독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누가 복을 받았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요. 오늘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가자고 해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2절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복을 받습니다. 정직합니다.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이냐면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영구하다는 말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고 영구한 복이래요. 그리고 5절도 보십시오. 5절도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멋되리라 기억되리로다. 이 복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9절 한번 보시렵니까? 9절 한번 같이 읽지요.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아멘. 이거 영구히 있다고는 말,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복. 영원히 기억되는 복,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 영구히 서는 복. 이 복을 오늘 성경은 시편 11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천이라고는 말은 완전수거든요. 딱 개를 세가지고 천대까지만 준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영원히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았고 또 이 복이 영구히 이어지는 그런 가정되고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복, 영원한 복. 우리가 받은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다 복이지만 신령한 복을 받았고 지극히 높은 복을 받았고 영원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이 뭐냐? 어떤 사람이 영원한 복을 받았냐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만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 성도 여러분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경외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 아멘이죠?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강조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비록 우리가 없을지라도,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하박 선지자가 없을지라도 곧 예세가 침입해서 곧 지금 큰 패망의 위기에 놓였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미암아가 뭐죠? 말미암아가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삽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늘에서도 주 외에는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복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다란 말이 아니고, 그것도 복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복은 조금 낮은 수준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은 신령한 복, 그리고 지복, 가장 높은 복, 영원한 복. 그 중에 복이 어떤 복이냐면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성도의 행복이고 성도가 받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말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복을 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 6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기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잘 되는데 그 복은 흔들리지 않는 복,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복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복이 영원한 복인데, 그 복과 연결된 복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 사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고 살도록 부름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의 존재로 부름을 입었냐면 선을 행하고 받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재창조라 그러는데 에베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었다. 어떤 사람으로 지었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선하게 살아야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선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부름을 입었어요. 이것이 연결된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과 받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으로 연결되는 복. 근데 이 복을 오늘 시인은 영원한 복이다. 영구히 서 있는 복이고 흔들리지 않는 복이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또 다시 복이 들어오고 내가 선을 행하니까 누가 인정을 받고 그것은 이제 2차적인 차원이고 성경에서 말한 복은 뭐냐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사는 그 자체가 복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부름을 입은 우리는 선을 행하고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사는 그 자체가 복인데 더군다나 이 복은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영원한 복으로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잘 아신 대로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로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존재로 예수님이 처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사람들로 부름을 입었냐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러니까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부름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이게 독일에 있는 그 요리문답인데요. 그 하이델베르크의 90문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거기에 90편의 답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렇게 묻는 답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0번의 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일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 복이 영원한 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너희가 부름을 입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나의 당대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려고 너희가 부름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만도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인데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그 일을 기억해 주고 내가 그 일을 잊지 않고 영원한 복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꼭 묵상하시면서 이 복을 행복해 하시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고 그 받은 복을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살게 하셨고 그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를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고 영원한 복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에 잘 아시잖아요. 고넬료가 이제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선행은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래서 당장 보답이 있는 것 아니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엉뚱없는 방향으로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선교 이제 거기 가서 하루 이제 막 땀을 흘리고 더구나 이제 또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머리 안수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쭉 서가지고 이제 애기들이 막 땀이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얼마나 애기들이 많이 왔든지 애기들이 적으니까 볼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끝이 없어요. 손을 넣는데 그러면 가플레스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하시는 분들이 막 축복을 막 그냥 받아 먹을 것처럼 그렇게 막 땀이 뒷부분에 나왔는데 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진짜 명언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은 은혜를 베풀고 살으라고 말했냐면 그것이 행복이니까요. 아멘이죠? 네,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받은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구워주고 살아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그 복을 영원히 내가 기억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쭉 나오는데 7교회 행편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 대해서 잘한 교회, 못한 교회 상관없이 내가 안다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게 공통된 용어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럼 어쩝니까?
책망이죠. 잘하고 있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가 뭐죠? 칭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행편이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압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갚아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참 귀한 말씀 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거대요. 하나님께서 뭐 아쉬워서 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꾸어간 것처럼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6장 4절에서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갚는다고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자기 백성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고 그 행위를 분발시키기 위해서 쓰는 용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놔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는 말은 무슨 용어냐면 그 일이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 일을 행하게 하도록 분발시키려고 쓰는 용어가 갚아준다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내가 선행을 행하고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고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향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거룩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삶은 선행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선행을 행하고 선행을 행할 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언약 백성임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셔요. 이게 선순환이라 그러죠.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어 있고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기쁨과 축복을 통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순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찬송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 부름을 입은 것이 복이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의 삶을 사는데 그 복은 영원한 복, 흔들리지 않는 복,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복이란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도님들이 많은 구제와 선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이 은혜 베푸는 일을 중단하거나 손을 거두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막 복 주십시오, 복 주실 필요 없이 받은 복을 그냥 나누고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자꾸 하나님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용돈을 줬으면 그 용돈을 감사하게 하고 제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쓰면 좋을 텐데 자꾸 없는 것처럼
또 달라 또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길 거다. 너는 복의 씨앗이다.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을 행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생각할 때 늘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머물든지 나는 복을 베풀고 사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설령 자녀 집을 가도 설령 혹은 또 친구 집을 가도 혹은 어떤 모임을 가도 우리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곳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유익을 주고 누구인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의식이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영원한 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영원한 복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영원한 복이란다. 두 번째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복이란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애창교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이 복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